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13장 2절 말씀을 보면 이제 사울이 왕권을 이제 공고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 보니까 이 3,000명의 이 상비군을 조직을 하죠. 그 11장에 보면 이 사울이 지금 자기 집에서 밭 깔다가 이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나가서 싸우잖아요. 그때는 왕으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똑같이 그냥 밭가는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전히 왕궁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자기 집에 머무르고 있지만 상비군을 이제 거느리고 있다. 어떻게 이렇게 보면 친위대를 이제 구성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왕권이 이전하고는 조금 다르게 점점 더 공고하게 서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오늘 이제 어떤 일을 이제 하게 되냐면 블레셋을 공격을 하죠. 암몬 자손과의 승리가 있으니까 그것이 이제 기억이 되잖아요. 그러니 이젠 블레셋도 우리가 그 영향력을 꺾어버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동쪽으로는 암몬 자손의 위협이 있었고요. 서남쪽으로는 블레셋으로부터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비록 이제 사무엘의 미스바 그 전투 이후로 블레셋이 함부로 이스라엘을 넘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여전히 베냐민 땅인 게바에 수비대가 있다 그래요. 수비대가 있다. 이 게바는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근데 베냐민의 이 블레셋의 수비대가 지금 이렇게 깊숙이 이스라엘 영토까지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영향에서 아예 벗어나지는 못한 거예요. 언제든지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다시 넘보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그냥 가시와 같이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이제 그 블레셋의 4절에 보니까 수비대를 치죠. 정확하게는 이제 요나단이 블레셋의 이 수비대를 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을 따라서 막 우르르 다 나와요. 암몬 자손도 이겼으니까 블레셋 자손도 우리가 몰아낼 수 있으리라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다 우르르 몰려 나왔을 거예요. 여기까지는 암몬 자손과의 전쟁과 아주 비슷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블레셋과의 전쟁의 양상은 좀 달라요. 다르게 진행이 돼요. 블레셋 군대는 이 암몬과 그 세력이 좀
규모가 좀 달랐나 봐요. 오늘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군대를 이끌고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쳐들어오는 거죠. 5절 보니까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군사는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딱 지금 한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지금 이 오히려 반격해 오는 이 군사의 수를 보니까 이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우리의 수준을 좀 뛰어넘었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이스라엘 가운데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도 뭐 변변치 않았거든요. 사울하고 요나단에게만 이 무기가 있지 다른 사람들은 뭐 뭘로 싸웠다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22절 보니까 뭐 지금 이들에게 무기라고 하는 게 변변치 못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아마 삽 들고 뭐 곡괭이 들고 아마 그렇게 전쟁을 하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도 아마 심지어 되는데 아무튼 뭐 무장도 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지는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막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옆에 사람이 없어지고 어디 갔어? 도망갔대. 아마 이제 이런 지금 상황이 전개되는 거예요. 오합지졸이에요. 완전 오합지졸이에요. 근데 설상가상 지금 누구도 이제 없냐면 사무엘도 지금 이 자리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적 지주요, 신앙적 지주인 이전에 이제 블레셋과의 미스바 전투에서 승리의 주역이었던 사무엘이 있기라도 한다면 그래도 이러한 두려움을 좀 진정시킬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사무엘이 지금 없어요. 일주일 동안 사무엘이 나타나지를 않는 겁니다. 아마 사울은 아마 이렇게 독려했을 거예요. 곧 사무엘이 올 거야. 사무엘이 올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 좀만 더 기다려. 계속 이렇게 독려를 했을 텐데 근데 일주일 동안 그 정한 기한대로 오질 않는 거예요.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막 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사기는 있는 대로 떨어지고 이 전쟁을 수행할 만한 그런 위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사무엘을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죠. 그리고 나서 하는 일이 뭐냐면 9절에 보니까 번제를 이제 직접 드리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그러니까 사울이 번제를 드려요. 뭐 이게 무슨 뭐 문제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지금 문제가 있죠. 사울이 어떤 일을 한 것 같냐면 직접 번제를 지금 드린 것으로 보여요. 직접. 뭐 어떤 분들은 설마 사울이 직접 번제를 드렸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리로라고 하는 단어, 이리로라고 하는 말은 내게로, 나에게로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런 걸 보면 지금 사울이 직접 이 번제를 수행을 했다. 원래 번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레위 지파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그런 거였는데, 근데 사울이 이제 그렇게 번제를 드려 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이 딱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사무엘이 7일 넘어서 그럼 온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근데 보면 이 번제를 드리자마자 이제 사울이 딱 나타난 거거든요. 사무엘이 딱 나타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7일이 넘어간 게 아니라 아마 사울이 7일째 되는 날 도저히 안 오는 것 같아 보이니까 뭐 안 오나 보다 하고 이제 번제를 자기가 드렸던 거고, 그러나 사무엘은 그 정한 기한 안에 바로 7일째 되는 날 온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어쨌든지 간에 지금 사울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 것인가, 어떤 마음이 있는 것인가, 왜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는 제사장도 아닌데 그렇게 번제를 드리는 것인가라고 할 때 이 사울 안에 역시 이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두려움이.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된 거죠. 블레셋은 나보다 더 강해 보이고 지금 나와 함께 있는 백성들은 흩어져만 가고 있고 사무엘은 지금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수렁 속으로 빠져드는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면 조급해지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럼 뭘 의지하게 되냐면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수단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기서는 제사죠. 제사가 바로 인간적인 그런 수단이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해서 제사를 드리는가?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지 말아야죠. 하나님께서 제사는 레위지파 제사장만 드릴 수 있다라고 했으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면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제사를 드릴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은 지금 뭘 한 거냐면
이 제사라고 하는 걸 통해서 지금 사기를 진작시킨 사기를 제사라고 하는 걸 통해서 흔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면 일전에 엘리 제사장 시대 때에 지금 첫 번째 전투에서 백성들이 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했어요? 언약궤를 가져와라. 그러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경외해서 이 전쟁 가운데 주여 역사해달라고 언약궤를 지금 가지고 오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사기를 진작시키는 거예요. 언약궤라고 하는 어떤 미신적인 어떤 그러한 힘 같은 것들을 언약궤를 통해서 기대하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울도 지금 하나님을 정말 경외해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편으로 쓴 거예요. 굉장히 종교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언약궤도 그렇고 지금 이 사울이 드린 제사도 그렇고 사실은 전혀 종교적이지 않은 전혀 신앙적이지 않은 너무나 지극히 인간적인 방편과 수단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주일날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왕은 정말 이제 무소불위의 왕이 아니에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그리고 이 전쟁은 그렇기 때문에 나의 전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백성을 통치하는 위치에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전쟁이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마땅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라고 오히려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지 마치 백성들을 내가 통솔하는 것인 것 마냥 종교적인 그런 장치들을 이용해 가지고 참으로 신앙적인 그런 동기로서가 아니라 아주 정치적인 동기로서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것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사울의 모습이 그렇게 낯설게 보이진 않아요. 이제 왜 그러냐면 이 모습이 사실은 누구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비슷해요. 우리들의 모습 같아요. 우리들의 모습. 내가 그럼 이 사울의 위치에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 사울이라면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사무엘이 아직도 안 와요. 7일 동안 오질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우리 안에도 어떤 마음이 불쑥불쑥 들어와요. 나라도 제사를 드려야 되나 보다. 나라도 제사를 드려서 백성들을 좀 안정시켜야 되겠다. 이대로 나가서는 안 된다. 이거 끝장나는 거다. 하면서 뭔가 수습을 해보려고 내가 안절부절하고 내가 그 안에서 좌불안석에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스스로 좀 돌아보아야 됩니다. 나는 누구를 의지하는가? 나는 무엇을 의지하는가? 혹시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이 환경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두려움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일이 잘못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 염려가 우리 안에 깊숙이 개입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혹시나 그릇된 결정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조바심으로 인해서 내가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과 방편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우리 스스로의 모습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땡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를 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구조 속에서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애시당초 그렇지 않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죄인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환경과 여건 때문에 혹시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땡겨와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끌어내야 된다. 이 승리를 내가 이끌어와야 된다. 전혀 성경적인 모습이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음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보아야 돼요. 이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이 맞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것이 맞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맞으므로 내가 나의 인간적인 그런 방편과 방법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취하지 않으리라. 우리가 그렇게 다짐하고 결심하는 그런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사울의 이 모습은 참으로 망령된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가 왕으로 등극해버리는, 진짜 하나님을 빼버린 그러한 이 세상 왕으로 등극해버리는 이 첫 번째 발자국이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제거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